여러분 제가 모스크바하고 또 빼째르 가면서 겨울에 간 적이 있거든요. 눈 엄청 오죠. 영하 막 20도 막 이래요. 북쪽이잖아요. 시베리아는 더 춥잖아요. 언젠가 제가 중국에 연변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4월 바로 넘어선 5월 1일 이렇게 됐는데 눈이 겨울 내내 오니까. 근데 이제 5월이면 봄이잖아요. 비가 이제 햇빛이 착 비치니까 눈이 위가 이제 녹아요. 근데 녹다가 밤이 되면 또 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쌓여진 눈들이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도로에는 어 낮에는 또 녹아요. 그래서 차 바퀴가 가는 곳에는 물이 막 무릎까지 찰 정도로 녹아요. 근데 밤에 순식간에 또 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런 추운 지방에서는 예배하러 못 오겠죠. 직장도 못 가고. 제 말이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겨울 되면 겨울 월동 준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월동 준비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월동 준비입니까? 오늘 또 수도가 여기 얼어가지고 점심을 하긴 하는데 하신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월동 준비해야죠. 그래야 겨울을 살 것 아닙니까? 추우면 뭐 밖에 안 나갑니까? 사업 안 합니까? 직장 안 갑니까? 다 가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월동 준비하세요. 예배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세요. 눈 아무리 많이 와도 예배할 수 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정 길이 무서우면 그거 있잖아요. 겨울에 달리는 차를 사세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체인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배할 준비를 하세요. 눈 오면 예배 안 올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와도 예배해야 되잖아요. 시베리아도 예배하는데 저 북유럽 그 추운 데서도 우리보다 훨씬 두세 배씩이나 어렵고 뭐 추운데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 준비를 하고 겨울에는 겨울 준비를 하고 사시사철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옷도 준비를 하잖아요. 보니까 그 옷도 파는 게 보니까 계절 전에 팔더라고. 겨울 옷을 가을에 혹은 여름에 팔아요. 그러죠. 빨라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준비를 안 한다. 예배 갈 준비, 말씀 들을 준비, 이건 안 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당연히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보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모르니까 예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을까? 멸망하고 전쟁 가운데 실패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또 430년 동안 노예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야,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3일길 광야를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예배하러 간다고 말해라. 갈 형편이 됩니까? 근데 예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 가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도 바로왕은 예배하러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계약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차를 없이 이제 지하철을 탈 경우에 요즘 뭘로 하죠? 표 사잖아요. 지하철을 누릴 수 있는, 지하철 가는 곳까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표시는 뭐예요? 토큰이에요. 표예요. 그 표를 가지고 타야만 해요. 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돈도 하나의 표시예요.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우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예배가 바로 그 표시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표시고, 그걸 믿는다는 표시고, 그 축복을 받겠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이 예배는 세계복음화의 승차권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 일평생 예배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예배하러 오는 거죠. 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10분 집중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10분만 집중하자 하루에 매일 이렇게 해서 10분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입으로는 이미 좀 자리 잡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조금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 집중이라는 것은 완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인데 이게 아직도 분산되어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10분 집중이에요. 12월이고 지금 성탄절이 다음 주입니다. 연말에 우리 광주 랩런트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책들 제목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무슨 제목이 나오냐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자 혜민. 딱 들어봐도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중 이름이에요. 혜민. 남자인데 혜민이더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운전도요. 막 빨리 가고 그러면 옆에 안 보여요. 초보자는 아예 이제 안 보이죠. 앞만 보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주변 경치 다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고 멈추면 비로소 다 보여요. 제가 낚시에 처음 입문을 할 때 그냥 낚시 갔는데 내 낚시 바늘에 감성돔 37cm가 걸린 거예요. 그 완도 방파제에 갔는데 새 1월 1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때가 이제 사리 때인데 물이 방파제 넘실대도록 그렇게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그 포인트가 형성되는지 사람들이 한 20명이 낚싯대 들고 서 있는데 그 자리에 끼얹은 거예요. 나는 그냥 했어요. 뭐 많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7cm 감성돔이 나한테만 걸렸어요. 옆에 사람이 묻더라고요. 무슨 꿈 꿨냐고. 뜰 채도 없어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건졌다니까요. 그 흥분은 말할 수 없죠. 그때부터 이제 감성돔 잡으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초보죠. 초보 때 계속 가는데 낚싯지만 보여요. 앞에 섬이 있는지 오늘 하늘의 구름이 어떤지 안 보여요. 몇 년 안 보였냐? 한 4년가량 안 보이더라고요. 오로지 찌만 쳐다봐요. 배도 안 고파요. 왜? 언제 고기가 물고 들어갈지 모르니까.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낚시에 이제 경륜이 쌓이니까 드디어 보이대요. 안 물면 안 무는 대로 안 물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단계로 올라가요. 뭐든지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초보 때는요, 안 잡힌다고 성질을 부리고 막 어떤 때는 낚싯대를 던져버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잘 낚시를 못하니까 바늘이 밑에 걸리잖아요. 그럼 다 뜯기잖아요. 그럼 비싸게 산 찌도 날아가요.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요거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집에 올 때는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를 타서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지금 안 잡혀도 괜찮아. 그리고 뭐가 밑걸렸다? 괜찮아. 좋은 신호야. 왜냐하면 거기 밑걸렸다는 것은 바늘이 바닥에 닿았다는 것이고 감성돔은 바닥에서 주로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늘이 걸렸다는 것은 거기가 바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속에. 물속에 바위가 많다는 것은 옛날에는 초보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바위들을 은신처로 삼아서 고기들이 이동을 해요. 그가 숨어 있어요. 그럼 바늘이 걸렸다. 아, 여기가 자리구나. 여기가 숨어 있는 물속에 바위가 박혀 있는 물고기의 숨은 장소구나. 그럼 이제 거기를 공략을 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중에는요, 고기 잡다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쉬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면서. 괜찮아요. 안 잡혀도. 그리고 하늘도 보고 섬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안 잡힌다. 와버려요. 접어요. 그냥 쉽게. 다음에 오면 되니까. 이렇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뛰어오시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진짜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우상 문화와 싸우는데 생을 걸고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어요. 전도하면서.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왕비 그리고 그 왕들을 따르는 이단 바알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850대 1로 대결까지도 해가지고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했으면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만 섬기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왕도 회개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 엘리야가 볼 때는. 드디어 이제 막 이 나라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상 문화가 바뀌고 이제 사역의 열매 제대로 이제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자기 죽이려고 아주 생명 걸고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전혀 물거품 되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노뎀나무에 누워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끝났으니까 저는 혼자 뿌리고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망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밖에 선지자 안 남았습니다. 이러잖아요. 자기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안 끝나셨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그 현실에 절망하고 이랬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도 안 막으신 거죠. 완전 사면초가 됐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저희 자식들 결혼해서 여러분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해서 결혼을 시작하잖아요.
맞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도 나하고 안 맞아. 맞아요, 틀려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맞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지면 여러분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인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안 믿어지면 상처가 돼요. 그렇죠. 형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 주권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 원망, 부모 원망, 가족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싹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40일을 40주 40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요. 40주 40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요. 그래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가라. 해놓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고 해놓고 가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가라고 해놓고 또 가지 마라고 그런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시대의 영적 흐름을 파악했고요. 그 시대가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종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종말. 종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빨리 이 사람들이 회개시켜가지고 오직 복음 붙들고 예배 회복해야 될 건데 예배 회복 안 하면 그대로 망할 건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선지자가 전도 활동을 했단 말이야. 왕들한테도 전하고 막 온 백성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왕이 예레미야를 갖다 버렸어요. 너는 바벨론 파다 해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냐 하면서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갖다 버린 거예요. 왕이.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첫째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가 첫 번째 돼지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감옥에서 빼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감옥에서 너 빼내줄게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빼내준단 말을 안 하고 예레미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빼내준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더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자칫 착각하기 쉬워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이루려고 하는 착각.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달려왔고 뭔가 이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왔는데 그 노력들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제 유야무야 되지고 없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보람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절망스럽죠.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재단에 불로 응답받아가지고 850명
발선지자, 목 자른 거, 그동안에 자기가 전도운동 한 거, 영적 싸움 한 거, 우상문화 바꾸려고 했던 거, 그게 전부 물거품 됐다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절망했죠.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장 똑똑한 선택과 결단을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과 지혜와 총명함이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해요?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걸음을 보호하게 될 거고 네가 이 땅에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아시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까?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나는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심부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노력 안 해야 됩니까?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 열심과 노력이 성공을 이룰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 부흥이 되고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부름을 위하여 열심히 뛸 뿐입니다. 열심 자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손대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일하는 것에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듣게 만드시고 그 마음을 성령이 여셨고 바울의 메시지를 믿어 영접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열심히 전했을 뿐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아시아에서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누리는 열심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와 부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날 노력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해도 안 되더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생각, 사상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또 도구로만 보지 않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멈추도록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감옥에 잠깐 멈춰 있어. 지금 나올 때 아니야. 그 자리에 들어있어. 기도해. 집중해. 일은 내가 할게. 좀 쉬어. 이거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엘리야, 쉬라는 거예요. 어디서 쉬냐? 보좌 속에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은 엿새째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날 첫날이 뭐였냐? 안식일이에요. 사람은 쉬는 것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쉬는 것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때 쉬게 돼요. 2023년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또 얼마만큼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안 해야지, 또 이렇게 살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어야지, 얼마나 여러분 각오를 또 다집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또 연말에 기도하고. 아닙니다. 쉬세요. 안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 뭡니까? 내가 이룰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셔놨어. 다만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성취된 거나 똑같아요. 왜? 반드시 이룰 거니까. 단지 그 날짜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뤄놨으니까 응답받을 준비하라는 거지.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뛰는 거지. 있으니까 뛰는 거지. 전 세계 237 나라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거지. 없는데 가서 우리가 만들 겁니까? 7천 제자가 있으니까 뛰는 거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 여러분은 2013년은 여호와의 이레의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준비됐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가지신 그 교제 속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셨다니까요. 이게 멈추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춰놓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축복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요, 뭔가를 각오를 단져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뭔가의 노력과 필사적인 걸 가지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뤄놓고 가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뤄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가는 1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세계복음화는 되어지잖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참 안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셔요. 그게 얼른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눈으로 얼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을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다 치유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는 분쟁이 사라져.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쫓아나가. 그러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 죄 문제가 해결돼.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등대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들이라니까요. 이 하나님 형상을 갖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어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찾을 수 있냐? 성부, 성자, 성령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누려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죠? 그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한 사람들은 그 형상이 분명해. 요셉이 이걸 잘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걸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요셉이 들어가는 곳에 재앙이 딱 막아요. 재앙이 끝나요. 사무엘, 이걸 잘하는 사무엘이 하나님 형상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막아버렸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절대로 아니올시다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이 세계 사람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는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대 지어 패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삼성가의 아들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 집의 아들인데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 아들은 우리 삼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이 기업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지. 뭘 먹는데 뭘 입는데 여기다 신경을 써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참새보다 나은 하나님 자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뭐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 뭘 주시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는 거예요. 수준을 좀 우리가 그렇게 복음 받았으면 이제 수준 높여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쉬는 법부터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집중이에요. 오늘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교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성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간 우리가 무슨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내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런 일 나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포로로 잡혀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안 막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안 막혀요. 절대로. 여기 여러분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잖아요. 이 발판이 없으면요. 맨 이제 우리가 사람 보면 염려해. 저러면 놔두면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저거 바꿔야 되나? 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암 걸려 죽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여러분 IQ가 뭐 1000이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면 대단할 건데 IQ 150도 안 되잖아요. 여기 150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뜻과 계획은 뭐 어느 게 좋겠어요? 완전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하는 자, 이 성경의 저주가 더해질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빼는 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우리가 주장할 겁니까? 여러분 쉬세요. 자, 우리 2023년 어떻게 준비할? 여러분 이번 달 내내 쉬세요. 그럼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 다 빼버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내 삶에 절대 도움 안 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 여러분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엄마가 없는 게 나서요. 그렇죠? 요셉의 엄마가 미인이에요. 사람 괜찮은 여자인데 그 우상 그 본질을 갖고 있어요. 요셉을 세계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필요 없어요. 도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지식 별로 도움 안 돼. 홍해를 아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 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랬잖아요. 모세야 어쩌자고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게 지식인의 생각이에요. 왜? 홍해를 잘 알아. 바다를 잘 알아. 바다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불신앙 안 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다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이면 멈추고 말씀이면 가면 돼요. 그 외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에게 방해해야 되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이거 없애는 시간이 집중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없애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인 되고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뭐 대통령이 세상 움직이고 뭐 정당이 세상 움직이고 또 뭐 러시아 대통령이 막 전쟁 이렇게 가지고 우크라이나 막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고 또 뭐 세계 경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저 대통령을 뽑았는데 나는 굉장히 싫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막 좀 핵폭탄 좀 안 만들고 좀 평화롭게 좀 이렇게 했으면 평화통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 두고 냅둬버리란 말이 아니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그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 세상 지구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삶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컨트롤 받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을 움직이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상태 바꿔야 몸이 제대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신 상태 무너져 버리면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자기 삶을 해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발라야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돼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돼요. 그러면 육체가 바르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바르게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은 우리 피부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는데 뭐 느껴졌습니까? 예수님 쑥 들어오는데 막 체한 것 같고 막 이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뭘 느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영적인 집중의 오직이 필요해요. 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영력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은 세상으로 움직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세상으로 움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잘 안 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깨가 50견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운동을 안 해서 50견이 온대요. 내가 얼마나 팔 운동 많이 한다. 골프도 치고 막, 낚시도 하고 막 이거 하는데. 그런데 그 근육은 있어요. 어깨가 아무리 아파도 골프 치는 근육은 있고 낚시하는 근육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안 돼요. 그 근육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해줘야 된대. 뻗어주고
늘려주고 이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대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병근 목사님 수술 한쪽 했잖아요. 내년 3월인가 한쪽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운동을 안 해서 그런데요. 이병근 목사님은 낚시를요, 저처럼 이렇게 잔손만 느끼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코끼리 잡아요, 코끼리 잡아. 막 방어를 하든지 막 그 큰 대삼치라든지 엄청 무거운 거 이런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게. 저는 싫어요. 근데 그런 운동을 하고 다닌 사람한테 병원 의사가 말하냐, 운동 안 해서 그런다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처방해 준 게 뭐냐 그러면요, 운동시키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합니까? 그쪽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적 근육이 약하단 말이에요. 영적 근육이 약하니까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해 버려. 사람 말에 쉽게 화내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옆에서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넘어지고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 많은 운동을 했고 세상에서 많은 어떤 의지가 굳센 사람들도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영적인 집중의 오직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다 분산돼 있어요. 생각도 분산돼 있고 엉뚱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에너지 낭비하고 있어요. 그걸 모아서 어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근본이 뭔데요? 복음 형상 회복돼요. 말씀 형상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 형상 회복돼요. 그 시간이 집중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것 강화시키고 있더만. 하나님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 근육 강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현명했던 바울입니다.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어떤 싸움이 있냐면은 뭔가를 보면 자기 지식이 먼저 나오고 자기 경험이 먼저 나오고 늘 이런 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복음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늘 자기 것이 나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경험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여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자기가 알았던 거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또 나오는 거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0분 집중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10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만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1시간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우리가 10분만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10분은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공예배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 이 집중해서 모든 삶이 나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삶은 예배에서 나오고 집중해서 나옵니다. 평상시 혼자서 10분만 오직 하세요. 10분만 좀 집중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10분의 힘을 가지고 24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분 했는데 여러분 굉장한 힘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을 또 한 번, 또 한 번 하게 되잖아요. 이 내용은 또 수요일 날 또 더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0분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10분 집중의 키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10분입니다. 주님이 내 일과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요,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했어요. 방향을. 그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향하는 기도의 방법이라. 보좌를 향한 방법이에요. 이걸 지속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결론 내봅시다. 이 10분 집중과 이 집중의 삶을 사는 사람, 집중의 예배를 가진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게 돼. 자신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시험과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사람은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의 삶을 살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지난 1년이 응답의 1년이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줬는데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2023년 1년 여호와 일의 응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응답인데 응답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응답이지. 그러잖아요. 낚시꾼은요, 현장 상황을 볼 때 이게 좋은 징조다 했을 때 비낚시꾼하고 틀려요. 좋은 징조가 있어요. 바늘이 밑에 걸려야 돼요. 바닥에 바위에 자꾸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응답의 징조여야 돼. 근데 문제만 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요즘 기도 좀 특별히 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했더니 더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 버렸대. 이거 지금 어찌 된 건지 하나님 주무시는 건지. 그게 잘못된 눈깔이요. 동태 눈이요 그게. 그러잖아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세계보고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전도자 눈이요. 눈이 틀려있으니까 쓰잘데가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눈 좀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 시작하시고 이제 이런 집중의 삶을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왜? 내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어. 편해. 자유, 해방. 타지 마세요. 간 상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마지막 키포인트가 뭐냐? 집중 지속이에요. 지속이 안 되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되냐? 힘쓰고 애쓰고 애써야 돼. 모든 힘을 기도에 쏟아야 돼. 그럼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워져 24가. 여러분 호흡기도 안 되죠. 여러분 호흡 유 목사님 말하는 호흡 시켜놓으면 기도 안 돼요. 호흡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숨이 꽉 막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호흡이 여러분 편안하게 뭐 숫자 안 세고 뭐 들여 마시고 이걸 생각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그런 단계가 와요. 계속하게 되면. 그때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전거가 이미 그렇게 자전거 타면서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정도로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체질을 만들기까지는 힘듭니다. 기도 체질을 만들기까지는 힘을 써야 돼요. 지속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24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응답은 너무 편안하게 와버려요. 삶이. 오늘 또 12시에 마치기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정할것만 또다시 또 10분이 넘어가네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이것도 내 문제예요.
그냥 설명하다 말아버려야 자기들이 연구할 건데. 근데 전혀 연구할 것 같지가 안 해놓으니까 내가 잔소리가 계속 늘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보좌를 향한 10분 집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능력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